할렐루야. 강대상에 앉아서 좌우 옆 사람과 어떻게 인사를 할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생각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을 보니 앞을상이고 우리를 보니 울상이고 또 밑을 보니 미칠상이고 뒤를 보니 뒤질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판 이 사면 초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요. 또 가정이 깨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게 되고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파가 경제와 생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위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보면서 그래도 그 옛날이 좋았지, IMF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 날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이 아무리 좋았어도 후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과거의 후회와 또 미래의 불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과 또 나의 조건들 때문에 나는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념을 해요.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아브라함도 힘든 환경이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조카 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의 문제, 재산 분쟁이었지만 단순하게 재산 때문에 떠나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는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번 후회하면서 단지 그 후회하면서도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난날을 후회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원칙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원칙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했었던 영상인데 함께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전자식 VTR 첨단 기술이 첨단 제품을 낳습니다. 금성은 꾸준히 연구 개발한 VTR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성 전자식 VTR 기술에는 인기가 따르고 인기는 기술로 지킵니다. 금성 전자식 VTR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 나올 뻔했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녁 드시고 혹시 또 퇴근하는 길에 수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이 순간에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잠을 잘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선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은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섰는데 현실은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가죠. 스스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나 애굽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집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차는 이걸 사고 나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애굽을 갔지만 뜻하지 않게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구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시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또 잠언 16절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조카 롯과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지난번 기근 때는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자신의 뜻을 선택했었는데 자기가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설동 아니면 강남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결투를 하는데 앞에 칼 한 자루가 있고 몽둥이 나무 막대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집어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칼을 잡아야 몽둥이를 진 사람은 이길 수가 있겠죠. 무조건 칼을 잡은 사람은 살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막대기를 들든지 간에 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지역에 살지 않느냐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정말 이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부족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하고 양을 먹일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뿐이었어요. 누구라도 살려면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는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좋아 보였던 애굽을 선택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불행했던 기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볼 때 좋은 환경이나 또 좋은 장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행복이고 바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정하겠다. 나의 모든 일의 우선을 하나님으로 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어디에 사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우선인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지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모든 우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부에 양인순 권사님 손녀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홍현정이라고 하는데 별명이 홍박사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때 아마 전체 1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모판을 걸으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현정아, 너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모판을 밟을 수 있겠니? 아니면 신사참배를 하겠니? 현정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일단 참배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모판을 받겠니? 아니면 목숨을 선택해서 신사에 참배하겠니? 회개하고 나중에 돌이키면 될까요? 저는 그날 본문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놀라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정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기근을 이 경험했던 그 땅에서 언제 또다시 그 기근이 찾아올 줄 모른다는 이 걱정도 생기겠죠. 저번에 기근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기근이 오지 않을까? 일본도 요즘에 그런 걱정이 많다 그래요. 뭐 100년마다 한 번씩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생과사가 달려있다는 문제를 아브라함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나 자기의 생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나를 책임져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내 성공, 내 만족,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내가 잘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움직인다면 어디를 가는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세상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돈과 명예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그때야 비로소 참된 기쁨과 안심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택이 아까 그 광고처럼 10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지우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중심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본토라는 것은요, 익숙함을 상징하고, 친척은 안정감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집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요,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뭐 장 목사님처럼 그렇게 너무 귀여워서 조카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아키는 조카라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후사 같은 정말 귀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효력이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어쩌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그 미래를 위한,
자기 이 가문의 미래를 위한 자기의 자신의 스스로의 대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과거에는 제단만 쌓았지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 이삭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내버린 것 같이,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리겠다는 결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보낼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지만 내가 끊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붙들고 있는 그 조카 롯과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방금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 제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관점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관점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죽이고 버린다는 것을 예배, 산 제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산 제물, 정말 영적으로 드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 이론과 내 관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어떤 신앙의 지식 가지고 오늘 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 이후에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셨냐면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한두 가지 순종을 하면서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3가지를 또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2가지만 순종을 해서, 그것도 이 힘들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구나 스스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순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마치 조카 롯처럼 항상 끌어안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말씀 앞에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중심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떠내보내죠. 그 눈에는 롯의 빈 공간이 너무나 커 보였을 거예요. 롯이 이미 선택한 동편의 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제 남의 것을 봤으니 자기 것을 다시 바라보니까 황폐함만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다시 나를 바라보니까 실패한 인생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란 말을 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폐한 밖에 없었겠죠. 공허함과 또 아쉬움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현상의 눈에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보여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나의 처한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놀라운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제 그 눈을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한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단점만 보여요. 분명히 다른 장점들도 많을 것인데 장점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힘들다고 여기는 그 나의 한계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늘 내 삶이 힘들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어렵게만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게 됩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임재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충만하게 임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소망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지금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롯은 이미 떠났고 풍요로운 동쪽은 롯이 이미 선택해 버렸어요.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의 황폐한 벌판뿐입니다. 그래서 불행만 남았고 어려움만 남았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롯이 차지한 그 동쪽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찾아오면 더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아픈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세상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만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여러분을 통해서 베푸실 그 비전들을, 소망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오직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화려한 세상의 방식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신분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거대한 신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 지으니까 우리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느꼈을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들 같은 이 피라미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자신들이 지어보니까 어떤 건물이냐면 건축물도 아니죠. 광야의 천막, 텐트였어요. 텐트.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이 그 신전과 천막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신이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광야의 천막, 이동식 장막에 불과했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한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그곳은 더 이상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이어서 35절에서는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기에 또 남들이 보기에도 초라한 인생 가치도 보이지만 거룩한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됨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황폐한 땅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또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룩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십시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3대 원칙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